오늘 민수기 24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과 점술가 발람이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옵니다. 이 발람의 조주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우리가 앞전에서 봤듯이 이미 3번이나 모압 왕 발락의 뜻대로 저주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번째 예언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게 되고요. 또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점술가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발람의 점술가의 저주하려는 그 입술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계획과 뜻은요,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은요, 인간적인 곤모술수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뜻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도 그것은 분명 동생을 팔아 넘긴 것은 악한 일이지만 훗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고 따졌을 때는 사람들의 음모와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약한 계획조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은요, 이미 정해진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의 저주는 애시당초 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백성에게는요, 그 어떤 저주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그 어떤 어둠의 효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의 그 평가와 또 사람들의 그 수많은 말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황제들은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그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발람의 입에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강성함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왕이나 건세자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훗날 예수님 당시에 이 별이 떠올라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규는 왕의 지팡이로서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권과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려 했던 그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그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까지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악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굳건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또 세상의 평가, 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마치 발락이 저주를 쏟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정에서 겪는 갈등과 아픔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우리가 붙들리면 회복과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저주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악한 의도, 또 세상의 방해와 설령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